에베소서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3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공부하면서 지금 죄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그 죄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깎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 어떠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거지만 새가족반에서도 말씀드렸고 익히 아는 바지만 앞에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론으로 제가 넘어가 드릴게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여기서 이제 셋이 나오죠. 이 셋이라는 사람 안에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요 셋의 후손 중에서도 이제 노아 한 사람만 남죠. 노아와 8 식구가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또 셈과 함과 야벳 요 중에 둘은 또 유기되고 셈만 남습니다. 셈에서 또 셈의 후예들이 다 구원받는가? 아니죠. 다들 또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그 후예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이어지죠. 여기에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이 거의 넘는 그런 대민족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도 계속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패역한 삶들을 이렇게 삽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패역한 것을 보다 못해서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그러면은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사사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기록해 놓으신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이 사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지들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죠. 그리고는 이들이 와서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죠.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네요. 글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하 8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나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시죠. 내가 왕인데 그들이 나를 왕 취급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볼 주제가 바로 요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자기들이 왕이에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본질이 뭡니까? 불순종이죠. 반역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 어떻게 인간들이 지금까지 내가 왕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주마. 니들이 한번 세워봐라. 마음에 드는 왕 세워봐라 해서 세운 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는 목이 하나 더 컸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그것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키가 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뛰어난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 다윗 왕이 서게 되죠. 근데 이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하게 가나안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밧세바의 사건을 저지르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리고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예인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성전은 지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에서 등장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솔로몬도 말년이 어땠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어서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죠. 솔로몬은 신명기에 보면은 왕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금, 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홀스예요, 말이. 세 번째가 처가 많으면 안 돼요. 여자가 많으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은 다 어겼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는 참 우리가 봐도 지혜의 왕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다,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이렇게 훌륭한 왕들도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한 모습을 성경은 계속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정한 왕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암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이 벌을 받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BC 931년에 갈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죠. 다윗의 신하였어요. 남유대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 왕조가 흘러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아주 실수를 많이 저지른 왕이고, 남유대에는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요시야를 비롯해서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청소를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진정한 참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해버리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때에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죠. 왜냐하면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이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 많이 나오죠. 예수께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회당장 야이로 이런 이름들인데 나오죠. 회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전을 대신하던 여러 마을에 퍼져 있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야김이 이제 요 시대에 하나님께 너무나 패역을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예언을 계속하죠. 니네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분명 바벨론을 들어서 니네 칠 텐데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고니야 혹은 여고냐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지 아버지랑 똑같았다 그래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형제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또 바벨론이. 근데 시드기야도 똑같아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이 왼수들을. 그냥 그렇게 잡아왔는데도 뉘우치지 못하고 똑같아요, 계속.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가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누나를 뽑혀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BC 586년입니다. 이제 586년에 그렇게 끌려가죠. 그때 이제 다니엘도 끌려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리고 장인들, 기술자들, 왕족들을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마귀의 세력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쓰는 그런 세력이 이제 된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가 벨사살 왕이 있거든요. 벨사살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푹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막 쓴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댔더니 너는 탈락이다. 그래서 넌 죽는다. 그러죠? 이 벨사살 왕 때 553년이죠. BC. 요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환상이에요. BC 553년이에요. 근데 이 환상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8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수양이 한 마리 있는데 뿔이 있어요. 2개가. 뿔이 2개 있는 수양이 있는데 염소 한 마리가 그냥 염소가 뿔이 현저하게 난 염소 한 마리가 오더니 발이 닿지가 않는데요. 참 성경이 재밌는 표현들 많이 쓰죠.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얘가 달려가가지고 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현저한 뿔이 꺾이고 4뿔이 여기서 돋아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뿔 중에 현저한 뿔 중에 하나가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직접 성경이 풀어주는데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이 양은 메대와 바사다 그러죠. 지금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에요. 바벨론 때 보는데 이 바벨론이 BC 538년에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는 메대고 바사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염소는 헬라인데 요 뿔은 알렉산더다 그러죠. 알렉산더고 요 4뿔은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이 헬라가 4나라로 갈리죠. 셀류코스, 톨레미, 리스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4나라로 갈린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 하나에서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져서 얘가 막 큰 핍박을 가하는 얘를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죠. 이 미래를 그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내는데 1차 포로 기한이 BC 538년에서 515년까지가 포로 1차 기한이에요. 이때에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계시록 제가 설교 드릴 때 설명해드린 수룹바벨. 1차 기간이 BC 538년에서 515년이죠.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된다고요. 완성이 돼요. 이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나온 사람이 학개 스가랴라고요. 그리고 2차 기환이 BC 457년이에요. 이때가 지도자가 누구냐면 에스라. 그리고 요 사이에 BC 483년에서 473년까지가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다가, 그죠? 모르드게하고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래서 여기에서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의 괴계를 물리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것. 그래서 여기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나오죠. 부림절. 그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기한 때가 언제냐면 BC 444년에서 425년까지 요게 이제 3차 기간이에요. 요때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락이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죠? 분명 수룹바벨 1차 기간 때 학개 스가랴가 이때 사람이고 에스라, 에스더가 이후의 사람이죠. 에스더가 먼저 사람이죠. 이런 거는 제가 왜 그런다고 그랬죠? 성경은 타락, 심판, 구원, 천국잔치의 이 복음을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의 형태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인 면이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BC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전히 이제 재건을 하죠. 그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건 제가 주일 설교 때 설명을 해드렸고요. BC 445년에 성벽까지 완전히 재건이 되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이죠. 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은 끝이 나죠. 그리고는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하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를 끝으로 없었어요. 400년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400년 암흑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중간기, 암흑기 중간에 마케도니아,
이게 이제 헬라거든요. 마케도니아에 필립 2세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잘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뛰어난 왕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자, 이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고 이 헬라 문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문명권으로 묶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알렉산더가 처음에 BC 334년에 불과 3만 5천 명으로 세계 정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뛰어난 왕도 세계 정복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장티푸스로 열방을 이기지 못하고 죽죠. 전설에 의하면 관 밖으로 내 주먹, 빈 주먹을 꺼내다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러죠. 이 알렉산더가 통치하면서 세계를 통치하면서 알렉산더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가서 자기 부하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법률 용어라든지 상업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헬라 말로 쓰게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도 거의 헬라 말을 쓴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 성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때 들어온 이 헬레니즘과의 싸움이에요. 헬레니즘은 뭡니까?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성을 중시하는 것이죠.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우리 조상들이 간 길, 그 길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옳다고 간 길은 나는 간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헤브라이즘.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옹고이 지신. 뭡니까? 옛 것이라고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옹고이 지신이라고 그러죠. 헤브라이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둘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헤브라이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는 네 나라로 갈린다고요. 셀류코스, 톨레미라고도 하죠. 리스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갈리는데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톨레미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클레오파트라 하면 너무 잘 알죠. 이 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셀류코스가 이 유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또 왕조가 되죠. 시리아죠. 시리아. 어차피 근데 같은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에요, 다. 이렇게 네 나라로 갈리면서 처음에 팔레스타인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톨레미. 아주 근데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100년을 다스렸는데 오죽하면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톨레미의 왕이 이 유대의 율법, 유대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줬어요. 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72명의 학자들을 불러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72일간 번역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각기 다른 곳에 가서 번역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다 같더라.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70인역이다.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LXX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septuagint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들은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L이 50이에요. X가 10, X가 10. 그래서 LXX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LXX, septuagint,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을 했다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때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있다가 BC 198년경에 셀류코스 왕조가 톨레미를 공격했어요. 아니 나누어서 다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자 그래가지고 톨레미를 공격해서 셀류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됐죠. 이때부터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셀류코스 왕조 첫 번째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 사람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보수하게 돈도 내주고 이렇게 아주 우호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셀류코스가 톨레미를 공격해보니까 자기들이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겁없이 BC 190년에 로마를 공격을 했어요. 박살이 났죠. 그리고 당시 돈으로 5만 달란트를 지불해주기로 했어요. 로마에게. 전쟁 일으켰다가 지면은 돈 물어줘야 돼요. 이게 현대 돈으로 미화 3천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돈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들에게서 이제 착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갚아야 되니까.
일제시대 때도 왜 일본 사람들이 솥단지고 뭐고 다 빼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 있는 집기, 성구, 기둥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베껴가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부터 많이 힘들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4세, 그 이름도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된 거예요. 아까 염소의 뿔에서 봤죠? 네 뿔에서 하나 현저한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별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현현 혹은 현저한 자. 아까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 현저한 뿔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서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이건 미친 자란 뜻이거든요. 그 새끼 미쳤다.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그랬다 그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톨레미 왕조를 지지하는 수구 세력인 오니아스 가문과 셀류코스 왕조를 지지하는 토비아스 가문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오니아스 3세였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돈을 받고요. 이 오니아스의 동생인 야손, 제이슨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야손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돈도 많이 바치고 앞으로 조공도 잘 바치겠다 그래갖고 지가 대제사장이 돼요. 야손이.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웃긴 게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메넬라우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나라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와가지고 나 대제사장 시켜줘. 대제사장은 그때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래 너 해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야손은 또 쫓겨났어요. 지가 저지른 그대로. 근데 그 와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공격하러 간다고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에 가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 겁없이 메넬라우스를 공격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건 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죽은 게 아니라 회군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잘못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아폴리우스라는 장군을 시켜서 2만 명의 군대를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유대인들에게 강요했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린다. 율법 지키지 말아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지성소 안에다가 세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제단이 있죠? 제물을 태우는 제단. 이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부정한 동물이 돼지거든요. 이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성전 안에서 매춘을 시켰죠.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신성한 매춘, 그래서 매춘을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그 자리에서 난자에서 죽여버렸대요. 부모는 물론이고. 이렇게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절에 근데 예루살렘 북서쪽 25km 지점에 모디인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절하라고 하니까 난 못해 그랬다고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들어가갖고 뭘 못할 건 뭐 있어 그냥 하자. 그러고서 들어가서 절을 하고 나오는 걸 이 할아버지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온 사신들과 군대들을 다 죽여버리고 도망갔어요. 산으로. 아들 5과 함께. 그 얼마나 연로했냐면 도망가자마자 3개월 있다가 늙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래갖고 이 아들 5명이 어떡하나 그러고 있다가 이 셋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유다 마카비. 카톨릭에 가면 마카비서 있죠? 네, 이 사람이에요. 마카비가 망치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 별명이 망치예요, 이 사람이. 유다 마카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돈 받고 막 세울 때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바로 하시딤이라는 운동이에요. 이 하시딤이라는 건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경건한 자들, 하시딤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하시딤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하시딤 운동이. 근데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게릴라전으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항해서 시리아군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을 때 이 하시딤의 사람들이 많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갖고 3년 만에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고 드디어 3년 만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3년 만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청소되고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하누카죠. 하누카, 성전탈환, 성전봉헌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누카는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죠. 수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네, 수전절에는 성전 탈환과 성전 봉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촛불을 아주 밝게 밝힙니다. 그 촛불을 빗대어서 나야말로 세상의 참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성전이시죠. 성전을 수리한 날 해서 수전절인데 그분이야말로 참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키스레브월 25일인데 키스레브월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부터 8일간을 수전절로 지키는데 유대 기독교 학자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여기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로마의 태양신의 미투라의 축일이기도 하지만 키스레브월 25일로 지내던 이 하누카 수전절에서 성탄절이 나온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유다 마카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헤롯 대왕 전에 힐카노스 2세까지를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아까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 아버님 이름이 하스몬이거든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렇게 불러요. 이 유다 다음으로 왕이 된 분이 요나단이에요. 이 사람도 시리아와 아주 잘 싸웁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시몬 마카비인데 이 사람은 더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냅니다. 세금을 안 바치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지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아까 그 망치 유다 마카비를 가르쳐서도 이 사람이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 물질적인 욕구 이런 것을 채워줬으니까. 그래서 이 시몬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갖고 시몬이 군사령관 겸 대제사장이 돼요, 지가. 근데 대제사장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론의 계열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스모니안 이쪽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 사람들이 왜 네 맘대로 네가 대제사장이고 네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핍박을 했죠. 사독 계열 사람들을.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 사독 계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해 근처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동굴을 파고 죽는 날까지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주석하고 그러다가 갔어요. 그들을 우리가 에센파다 그러죠. 에세네파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독신을 강조했고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예요. 흰 옷만 입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가 아니냐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경건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던 동굴을 우리가 쿰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쿰란 공동체다라고도 이야기한다고요. 1947년에 이 쿰란 공동체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사해 사본이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됐죠. 이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당대의 사가들도 그들이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사본들을 발견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경건하고 금욕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을 발견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자기들도 어떤 파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죠. 권력도 있어요. 왕조이고 벼슬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파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두개인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토라만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 부활, 영혼불멸, 마귀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고난은 모두 인간 행동의 결과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구전 토라인 미시나를 완전히 또 부정했고요. 알메니안주의와 상당히 흡사하죠. 사두개파라는 것은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독 계열은 아까 떨어져 나간 에센파라고요. 이 사람들은 벌써 떨어져 나갔는데 아니다. 우리가 사독 정통성을 이은 사람들 맞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시딤이 남았죠, 이제. 그 하시딤들은 일반 상인 혹은 제사장도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경건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하시딤들은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파벌을 하나 만들자, 집단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했죠. AD 500년경까지 존재했어요, 저 바리새파는. 이 사람들이 이 동안에 뭘 했냐면은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을 또 만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분석하고 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었죠. 그런 것들을 총 다 가르쳐서 우리가 탈무드다 그러죠. 탈무드. 그리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구전 토라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거를 우리가 미시나라고 그러죠. 미드라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바리새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시몬 마카비가 죽고 힐카누스 1세라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런데 이 힐카누스가 죽으면서 이 아내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힐카누스에게는 아주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리스토블루스. 이름도 블루스. 여기도 브루스 하나 있죠? 브루스체. 지 나름대로 브루스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우리는 쟤를 보면서 늘 카바라의 브루스가 생각이 나는 리마리오와 버금가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 이 사람이 지 엄마를요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굶겨 죽였어요. 굶겨 죽이고 자기 동생들 3명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형제 안티고노스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리고는 오래 살지도 못하고 1년간 통치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친구입니다. 이 살로메가 이 3명 동생들을 풀어주고 이 중에 큰 형인 얀네우스라는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또 살았어요. 이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되냐 세례 요한처럼 그런 거예요. 그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대들었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조인데 하스모니안 왕조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갖고 800명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죠. 너무 존경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이 안네우스가 죽고 나서 살로메가 직접 9년을 다스립니다. 살로메가 죽으면서 그 아들 힐카노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런데 이 또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놈이 힐카노스 동생이거든요. 힐카노스 2세 자기 형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힐카노스 2세가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하냐면 로마에게다 도움을 청했어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때 로마가 들어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죠. 그리고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죽여버리고 힐카노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로마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고요.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에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이스라엘 안에 독립군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고 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수치다. 그렇게 여기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독립하자. 우리는 황제 숭배 못한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죠.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군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유대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칼을 들고 다니면서 지저분한 일을 하는 자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막 죽이고 다녀갖고 시칼이라고 그랬어요. 시칼이.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시칼이.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몰락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에센파 잘 들어두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던 로마의 황제는 폼페이예요. 그 폼페이 황제와 줄리어스 시저 황제 간의 세력 다툼이 생겼습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왕인 힐카노스 2세와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의 편을 들었죠.
그런데 시리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리저는 힐카누스 2세를 유다의 분봉왕으로 세웠고 그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을 유다의 태수로 임명했죠. 그 안티파텔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안티파텔이 시리저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고 그 시리저의 후광을 입고 그 아들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일부러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에돔 사람이었죠. 이두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방인이었던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그 성전은 바로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 헤롯 대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크게 지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46년간 지었던 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대성전이에요. 이게 64년, AD 64년에 겨우 끝냈고 70년에 다 타버렸죠. 타이터스에 의해서. 이 통곡의 벽,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바로 그 헤롯 대성전 때 남은 벽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사두개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하시딤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SM파, 사독계열의 핍박받던 사람들, 아주 금욕적인 자들이라고 그랬죠? 야, 에스라 때도 돌아가자 막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열심당.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목숨 걸어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들이 섬기는 건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니들이 섬기는 건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니까?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이며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한테요, 목숨 걸어서 율법 지키고 가서 금욕적인 생활하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내 이 가진 직분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너희들은 마귀를 섬긴다 그랬을까요? 먼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도 자기들끼리 왕조라고 그랬지 계속 반란군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으신 그런 왕이 되지 못했다고요. 헤롯이 왕입니까? 식민지의 왕이, 분봉왕이 무슨 왕이에요? 그도 왕이 아니었어요. 진짜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8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왕은 하나님이셨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의 육체의 욕심이나 자기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그 왕을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중간기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경건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이기 때문에 니들이 어떤 선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니들이 하는 거는 다 마귀 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이외에 너희들이 아무리 아방궁을 지어서 나에게 수천만 불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바친다 해도 나는 아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어도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내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그런다고요. 종교행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열심히 많이 헌금해서 예배당 크게 지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나와 관계를 갖자 그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알아봐야 이 사람들보다 많이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나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끝내셨죠? 봐라, 니들이 해보니까 되디? 안 되지? 성전문을 닫아다오. 그러죠? 성전문을 닫아다오. 너희들은 율법 중에 제일 지키기 쉬운 11조도 하나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성전문을 닫아다오. 왜요? 이제 내가 할 거니까. 그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됐고 세상은 여전히 지들이 왕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땅끝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하고 이 교회의 본거지가 이제 소아시아의 안디옥으로 간다고요. 바울이 가는 거죠.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에베소,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가죠. 요한이 여기에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에베소 교회에서 죽죠. 소아시아는 이렇게 됐고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 그리고 도마가 어디로 가요? 이집트, 아프리카.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게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 정교가 되는 거예요. 정교회. 그리고 로마, 로만 캐톨릭.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 흡수됐어요. 그래서 정교회와 로만 캐톨릭으로 갈렸죠. 이렇게 돼서 3세기, 4세기경에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한 분 계셨죠. 지금도 그분의 책을 신학생들이 읽기가 버거울 정도로 훌륭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을 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은혜다. 근데 이때에 펠라기우스라는 인간이 나오죠. 벌써 인간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아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보태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열심당, SM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뭘 보태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펠라기우스가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교회는 일로 가고 세상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서 화형을 당해요. 죽죠. 그리고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8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까 그 소아시아의 정교회에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가 로만 캐톨릭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십자가를 그린 방패를 달고 창을 들고 공격을 한 거죠.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실패예요. 왜 소아시아, 저 아랍이나 이런 데가 지금 완전히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칼 들고 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안 믿어? 죽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십자군이 여길 들어가갖고 얻어낸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집을 발견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로맨 캐톨릭 교회에는 교리를 연구하던 신학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수도원이었어요. 프란체스카 수도원하고 도미니쿠스 수도원이 있었다고요. 이 십자군들이 도미니쿠스 수도원에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집을 갖다 주었어요. 십자군이. 그때 그 도미니쿠스 수도원에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철학자며 이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집을 공부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 교리집을 만들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펠라기우스 쪽이었다고요. 행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거스틴의 신학이 로만 캐톨릭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정설로 믿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나오면서 이 설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행위를 중요시하게 됐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사제들에게 커다란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제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그럼 너는 가서 기도하면
5번 외워. 그리고 저는 어제 제 친구를 2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9일 기도를 3번 해라. 이런 벌을 준다고요. 그러면 상쇄되는 거예요. 그걸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의 공덕을 빌어서도 우리의 죄가 사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면죄부 같은 것을 사서도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신부였던 루터가,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죄로 인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금욕적인 수동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밤에 몰래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그냥 일부러 아프게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고행하면은 죄가 없어질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인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말로 확 깨지죠. 그래갖고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루터가 니네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니네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하면 그럼 저 사람들 가짜예요? 이 사람들 가짜예요? 뭐 그런다고요. 못 믿겠다는 거죠, 자기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총체적으로 다 가짜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이 로만 캐톨릭을 대항해서 니네들 가짜다, 니네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를 연구한 존재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안에 예배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속고 있다고요. 루터가 여기에 이제 니네들 그거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도 원죄는 십자가로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자범죄는요, 죄 짓는 거는 영세를 받아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근데도 짓잖아요. 그거는 고해성사하란 말이에요. 근데 고해성사하고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고해성사하고 일주일 있다가 고해성사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연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고해성사 못하고 간 죄를 여기서 해결하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아들을 신부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들은 자기가 죽을 때 꼭 임종을 볼 거니까 거기에다가 고해성사하고 가면 되니까요. 이 캐톨릭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다 천국은 가요. 가는데 이제 연옥에서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와 은혜를 같이 들고 간다고요. 이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 시대에 에라스무스라는 인간이 또 나왔어요. 자유의지라는 책을 써가지고 자유의지 있다, 맞다, 또 싸웠죠.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17세기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알메니우스가 나오죠. 알메니안주의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괜히 이름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알메니안주의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전부가 다 알메니안주의라고요. 이게. 이 알메니우스는 원래 아주 스트롱한 개혁주의자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알메니안주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어떤 신학자의 책을 좀 연구해서 비평해달라고 줬는데 그 드리크 크룬헤르트라는 사람의 책을 읽고 거기에 깜빡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5가지, 알메니안주의의 5가지 강령을 발표하죠. 인간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심한 오염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을 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결코 무조건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도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타락할 수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우린 다 탈락이죠 뭐. 저부터 비롯해서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존 캘빈이 이 5가지 강령에 대해서 반박문을 써놓은 게 캘빈의 5대 강령 튤립이라는 거예요. 우리 캘빈주의는 이거다 하고 우리가 먼저 우긴 게 아니라 알메니우스가 그렇게 우기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반박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전적인 타락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속죄이지 결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는 아니다. 이건 우리가 뭐 자세히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거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타락하는 법이 없다.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저희들이 믿는 개혁주의 신학이고요. 이 알메니우스, 이쪽 계열이 요한 웨슬레로 이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감리교, 성결교가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상시됐는데 성결교는요, 한국에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감리교가 일본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이 안에도 리포임드 메서디스트가 있어요. 리포임드 베프티스트도 있고요. 근데 극단적인 감리교의 교리는 이거예요. 알메니안주의. 저는 이걸 단호하게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마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에 가서 아무리 앉아있어봐야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물론 개인적인 구원은 있겠죠. 거기도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 거기 못 앉아있어요. 행위가 조그만큼이라도 보태지면 하나님은 너는 마귀 새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캘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로교, 근데 장로교도 뭐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종파가 생겼어요. 그 중에 우리 서문화교회는 개혁주의,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우리는 장로교이고 개혁주의를 지지합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죄나 나의 부족한 것을 상쇄시키려고 한다면 당장 멈추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하나 하고 싶은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없죠.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는 건데 이만큼 하고도 자랑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나가고. 이 사람들은요, 이 열심당,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쪽이라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고 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도 죽인다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의 의지, 자기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지금 화려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론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동성애, 레즈비언, 호모에 대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죄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고 죄론을 마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